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해와 달과 날들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불화산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참고 견디어 영광의 소망으로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때로는 그 힘든 순간에서도 참고 견뎌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그런 인내의 순간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심각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밤낮을 쉬지 않고 수고하신 권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옆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다리가 부어서 치유받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결과를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결과가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그 선택의 순간에서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미중국에서 성탄 발표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국의 모든 교사들과 어린이들,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의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청년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교와 직장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군에서 열심히 군생활하는 모든 과정, 그 모든 형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년 1월 24일부터 진행되는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과정과 모든 순간 속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꺼낸 이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멜기세덱이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원어로 하면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왕인데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도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평화의 왕을 뜻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4장을 읽고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 묵상과 함께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의 이 통찰력,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고백하면서 그가 어디로 왔는지, 그의 제사장직이 출생이나 죽음으로 시작되거나 종결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그가 누구랑 닮았을까 묵상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그 레위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람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과 비교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 레위는 아브라함의 배로부터 난 후손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지파로부터 이 11조를 얻어서 생활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성읍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을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것과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축복을 빌어줄 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는 계속해서 그 직분의 대를 잇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그 안에 분명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제사장직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으로 이어진 제사장직, 즉 아론의 반차가 아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마치 멜기세덱과 같이 그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증언은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바로 이 다른 유형의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는 왕이자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19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처럼 맹세하셨던 것처럼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는데, 레위가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단 한 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함을 주시는 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매년마다 속죄제를 감당해야 하는 임시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당시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쪽이 더 부러워하고 또 유대교가 더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서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불완전한 인생으로 돌아가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매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항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 기자가 눈을 뜨고 항상 계시는 영원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뜨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장을 넘어가면 우리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회성이 아닌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1절에 히브리 기자는 그가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오른쪽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 섬기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2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장막입니다.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소와 장막에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천상에서 예배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을 정화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 맡으신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이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을 했고 그것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구분이 있다. 히브리 기자는 일반적인 대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 같은 일을 한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뤄내는 그 참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들이 말하는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이 또 이 본문의 핵심인데 7절 말씀을 보면 저 첫 언약에 무응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첫 번째가 효력이 있었다면 이 두 번째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말씀들 모든 것들이요 다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번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8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로 특별히 이 새 언약은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그 예레미야 말씀을 힘입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마음을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장막에서는 죄 문제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첫 것은 13절에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지만 낡아지고 새어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용서는 한계가 있고 죄의 문제의 해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아무리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 앙금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바로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를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9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1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섬기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이 자기들이 섬기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이 말을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 배교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가까이 모이고 예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